다섯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 시간 함께 작게 묵상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대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도하는,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놀라우십니다. 아버지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아버지 너무나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에게는 시간의 제약도 공간의 제약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주관하셔서 아버지가 바꿔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가 도와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에 눈 돌리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을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픈 자리에 우리가 가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사이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교회 대신을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전하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하실 텐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가사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원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같이 찬양할까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기로 원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자랑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 온전히 붙잡고 사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밝히지 못하는 빛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 시기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눈물겹고 힘든 일인지 아버지 또한 아십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그들 가운데 또한 손을 내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들이 돌을 던지고 채찍질을 하여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들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지냈지만 안전하게 지내는 삶에 만족하지 않고 불평하며 언제나 조금 덜을 갈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어릴 때 상상했던 2020년은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는 마냥 꿈의 미래였지만 지금의 우리는 서로의 눈만을 바라보며 마스크가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탓이라며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시험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휩쓸리지 않도록 또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닮아가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예배 되길 원하며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에 오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 멀리 어딘가 인터넷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반갑게 인사를, 여기 계신 분은 옆에 보고 하시면 돼요. 저 보고 하지 마시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이 앞부분에 있는 간구를 나눴어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적용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는 이 화가 나는 시대에, 이 분노의 시대에 참으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용서라는 새로운 길을 가라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아마 이번 주말까지 지켜보고 아마도 2단계를 연장할 것 같다고 합니다. 2단계는 똑같은데 방역의 강도를 조금 낮출까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 서울의 6일 동안 수도권 확진자 수가 100명 근처인데요. 78, 98, 100, 98, 116, 86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감소세도 크지 않고 단계를 줄이기는 조금 어렵고 중위험 시설은 조금 유연하게 풀어주되 고위험 시설은 여전히 동일하게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주범이 있잖아요. 급속하게 확산시킨 주범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사랑제일교회발, 여기가 제일 문제가 시작이 된 곳이고 그 다음에는 8.15 대규모 집회가 두 번째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대규모 집회에 다녀온 다음에 동선을 숨기고 지역 감염을 2차로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이런 일들을 한몫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아시다시피 숫자와 이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2차 대유행의 주범들이 있어요. 용서가 됩니까? 이 사람들이 개천절 또 한글날 공휴일에 대규모 집회를 신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또 집회할 수 없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들이 일으킨 일들이 얼마나 큰 여파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힘겹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에 공감해주지 않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한 주간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분노와 짜증을 참아내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다룬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적용한 거는요,
이 분노와 책임을 전가하는 악순환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매듭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분노하고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공감이 되시나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지내셨나요? 저도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문제는요, 계속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이 혼란스러운 이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첫 발일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세상이 변하는 게 없고 저 나쁜 짓을 행한 그 사람들은요, 하나도 변한 게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 있는 용서가 되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 있는 일이 되겠어요? 이 답답한 마음들이 막 커져가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통계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시면요. 전체 게 없어서 일단 조금 멀지만 광주 지역의 폐업 그래프예요. 광주 지역의 폐업 신고 건수가 7월과 8월, 올해 7월과 8월 겁니다. 일반 음식점이 작년에 2019년에 223건의 폐업 신고가 있었대요. 근데 올해 265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른쪽 그래프에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즉 이 2단계 때 영업할 수 없는 그런 업종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유흥주점이 작년에 4건, 올해 같은 기간에 16건, 4배 정도가 문을 닫았고요. 단란주점은 9건에서 19건으로, 노래 연습장은 9건에서 21건으로 각각 2배 정도 폐업이 들었어요. 근데 이 폐업은요, 실질적인 폐업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요, 폐업 신고하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폐업을 하려면 철거 비용에 위약금에 이런 부대 비용들을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영업을 못하고 폐업에 가까운데 폐업 신고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절반이 넘는 50.6%가 사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요. 가장 최근 통계를 찾았는데요.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을 조사했어요. 서울의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 8월 셋째 주, 8월 17일에서 23일 셋째 주 매출액을 조사했더니 그 전년보다 24.7% 정도 급감했대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영업을 못하니까 택배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 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서 겨우 열었던 자영업들을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거든요. 이 가운데 과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분노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가상칠언의 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요, 자꾸 뭐가 걸려요. 뭐가 걸리냐면, 아니 용서를 구해 용서해 주지. 다음에 똑같은 짓을 또 할 것 같으면 용서해 주고 싶겠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계속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피해를 끼친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그런 조건들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얽힌 매듭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용서의 길 이외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간구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세상에는요, 이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인 라이넌드 니버는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이 책은 개인의 윤리가 사회 윤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국가 단위에서는 이타성이 최고의 도덕적인 이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군중심리학을 저술한 기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은요, 19세기 말에 군중의 시대라고 그 시대를 이름 붙이면서 군중의 행동은 단독으로 생활하는 개인의 합리적인 생각과 달리 맹목적인 감정에 떠밀려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저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일지라도, 개인이 아무리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집단이 되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는 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 행동은 이익 집단으로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익 집단의 지지를 받는 정당들도 당연히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간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너무 순진한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간구처럼 집단의 문제가 되었을 때, 단체의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추구하는 길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간구는 시험에 대한 것과 악한 자들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에게 오는 유혹, 템테이션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준비하신 테스트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은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망과 바깥에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유혹은 하지만 내면에 욕망이 없으면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이 배고픈 시기에 청년 예배 녹화하느라 쫄쫄 굶고 있다가 너무 밥이 먹고 싶은데 근데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늦은 시간에 먹으면 몸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누가 너무 좋아하는 곱창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에서 곱창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갈등이 시작됩니다. 집에 가야 되나? 곱창집에 가야 되나? 같은 집인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막 하면서 그런 고민이 시작이 돼요. 근데 내가 곱창을 안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꿋꿋하게 집에 갈 수 있어요. 유혹이 안 돼. 내면에 있는 동기들과 유혹하는 것이 만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우리 내면의 욕망을 이렇게 간추려서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어딘가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욕망들이 이 죄를 유혹하는 누군가의 이야기와 맞아떨어졌을 때 이제 악한 일로 시험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끌어당기기 시작하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우리가 닮아갈 필요가 없는 것, 우리의 그 욕망들을 부추기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익 집단에 속하면요, 내 뜻과 상관없이 단체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구성원들에게 압박이 됩니다. 그 힘에 순응하면 조직 생활이 편안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잘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점차 다가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들이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이 문화가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걸까요? 부동산 투기 강풍이 보니까요, 교회도 부동산 투기해요. 예배와 상관없는 땅들을 사기 시작하고 건물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비싼 값으로 팔아서 교육관도 짓고 다른 행사들도 하는 거예요.
뭐 교회 터가 아주 비싸게 팔려서 외곽에 더 잘 지어서 나갈 수 있으면 아주 감사한 일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습이라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만 아니고 모든 이 집단이 다 그래요. 우리는 얼마 전에 전공의들의 또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경험했어요. 파업권이 없지만 진료 거부를 통해서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부와 그 자신의 이익들을 관철해내기 위해서 담판에 나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 집단들의 문제에서는 대의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선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정치 세계에 보면 누군가 어떤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남아있지 정말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올해 전반기의 가장 큰 이슈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던 일들이 이 온라인의 익명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파고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범죄를 즐겼고요. 이 구속되는 나머지 수사되는 것들을 보니까 주동자들이 아주 나이가 어려요. 지금 20대고 범죄 당시에 10대였던 사람들이 거기에 수많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올해 너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화가 어떤 거예요? 오늘의 문화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그 문화의 유혹에 무방비하게 우리를 내어놓았을 때 이 세대가 가진 그 악함들을 그냥 다 가지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악함 때문에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가 용서해서 끝나는 개인적인 측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할 때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바로 이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시스템과 문화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악은요, 그냥 전체적인 무언가로도 와요. 시스템으로도 오고 문화로도 옵니다. 그리고 그 악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에는 화신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용서의 길을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의 문제가 되었을 때, 집단과 사회의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정의 이야기를 꺼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악을 대적하는 길이에요. 그 악들이 더 이상 활개칠 수 없도록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를, 그 법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되는 겁니다. 대안들을 생각해 볼까요? 거짓말을 주로 하는 이 사회, 당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매몰된 이 문화 가운데 바른 이야기와 참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정치는 보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공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억압받고 힘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어려움을 살피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은 더 많은 사람들의 법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누군가 자신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넘어서서 어느 일부 그룹의 이익을 넘어서서 보다 넓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비참하게도 교회가 이런 데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교회가 뉴스에 나올 때 재개발하는 곳에서 더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게 나옵니다.
그 지역과 사람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고상하고 더 높은 기준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니라 만몬의 기준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날 때 그 교회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준이 높아야 합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기준이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에 들게 들지 않게 해달라는 우리의 간구예요.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이 교회라는 집단도 시험에 빠져 들어갑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거기에 매몰되어 갑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에서 하나의 그 찌르는 그 말들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못된 것들을 정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원래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지난주도 이번 주도 이 이야기가 무척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탄은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처럼요, 예수님의 뜻을 열심히 따라 살려는 사람을 공격하고 싶어 해요. 내버려둬도 별로 방해가 안 되는 애들은 그냥 관심도 안 두고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옆에서 야, 그 용서가 되냐? 뭐 네가 뭐 공자야? 군자야? 뭐 예수님이야? 자꾸 우리를 긁어요. 아무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거 자꾸 못하게 자꾸 긁어요. 아, 막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막 기분 나쁜 문자가 또 와. 아, 막 얘가 용서할 김이 막 바로 여기까지 용서하고 싶었는데 이거 보니까 막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이런 방식들이 사단이 당연히 우리에게 취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는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이 대면할 수 없는 시기가 참 어려운 건요,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들을 늘 겪고 있거든요. 근데 삼겹줄이면 끊어지지 않을 텐데 홀로 그것들을 맞닥뜨리면 너무나 쉽게 무너져 가는 겁니다. 멀리 있지만 그래도 화상통화하시고요, 전화하시고요, 함께 있는 것처럼 살아갑시다. 우리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어요. 함께 분노하고 그 분노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가는 형제와 자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간구하는 공동체의 문제가 될 때는 더 어렵습니다. 악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려면 개인의 능력을 아득히 넘어갑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연락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과 하나된 공동체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빛이 가득한 낮의 왕국을 위해 불러주셨어요. 빛된 주님을 따라 행하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삶을 선택하기를 기도하며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넘어선 이 사회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도록 결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악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와 필요한 곳에 채워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힘이 되는 물질로 사용되게 하시고 어려운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사용되는 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마석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가까이 있지 않지만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성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길 기도합니다. 네,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청년부 예배는 계속 유튜브 영상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청년부가 됩시다. 그리고 저희 헌금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 많으실 텐데요. 저희 매주 나가는 주보 아래 계좌번호가 있어요. 네, 계좌번호로 헌금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청년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지혜와 또 용서하고 이 정의를 추구하는 길을 가는 힘을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